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패배하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주님의 임재의 상징을 가지고 주님이 전쟁에 싸워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그들이 앞세우고 전쟁에 참여했지만 대패하고 3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심지어는 이방 신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로는 되게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마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짜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을까? 이런 아마 고민과 갈등에 아마 빠졌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법궤가 블레셋 지방에 가서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기대하지 않았겠죠. 근데 법궤가 블레셋에 가서 다곤 신전에 있는 신들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는 이 신을 모실 수 없구나.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하자. 얼마나 그들이 다급했으면 그렇겠어요. 아마 이런 소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를 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고민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갔을 때에는 역사하지 않으시다가 어떻게 우리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블레셋 지방에 갔을 때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의아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법궤는 다시 되돌려졌습니다. 그리고 베세메스 지역으로 올라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법궤가 들어오는 곳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다가 7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이 아무런 의식 없이 아마 쳐다봤겠죠. 그래서 한 70명이 죽게 됩니다. 그게 6장 1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5만은 가로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하나님의 법궤를 쳐다보다가 70명이 죽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법궤는 돌아왔는데, 아니 법궤를 쳐다봤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주고 죽이면 도대체 이게 뭐냐,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졌을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구나 라는 것들을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그래서 기랏 여아린 사람으로 레위 성읍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성읍에 들어가고 20년 동안 그냥 유야무야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7장 2절에 보면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언약궤는 돌아왔는데, 여호와는 돌아왔는데 그들의 형편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어렴풋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게 7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도하게 주시로 봐야 할 장면이 뭐냐면 사무엘이 리더로 섰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도자가 바뀌고 또 어떤 주도적인 원리들이 바뀌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엘리가 죽고 전쟁이 나서 최소한 잡아도 20년이 흐른 거예요. 22, 3년은 흘렀겠죠. 어떤 면에서. 근데 사무엘이 그때 영적 지도자로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삶은 더 피폐해지고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엘리 대제사장이 끝나고 사무엘의 지도자가 섰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훌륭하고 좋은 상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게 배워야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지도자가 바르게 선다고 어떤 사람이 리더로 선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리더로 선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개선되거나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순전함을 상징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순전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발현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회복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어찌됐건 좋은 리더와 좋은 지도자가 선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20년이 지나서 비로소 무엇을 보기 시작하느냐면 자기의 삶의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왜 승리를 못했지? 하나님은 죽어 계신가? 살아 계시지 않나?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걸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블레셋 지방에 여호와의 괴가 들어갔을 때 블레셋 지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걸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구나. 그리고 법궤가 들어와서 베세메스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괴를 쳐다본 거로 인하여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알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죽어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의 삶의 문제였구나라는 것들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것들을 아마도 절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좋은 리더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개선하게 할까라는 고민에 빠졌을 때 사무엘이 그들의 리더로서 그들을 지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리더와 좋은 말씀과 좋은 신앙의 지도자가 선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을 개선하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시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똑같이 블레셋이 침공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이루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외부적인 상황이 또는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저 사람을 바꾸어 주세요. 우리의 기업을 축복해 주세요. 또는 우리의 가정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기도 형태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기도의 태도라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성찰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주기를 기도해요. 또는 기대해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야. 너희들의 태도와 삶을 바꿔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여호와를 찾고 다가갔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자신의 문제를 향하여 성찰해내게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우리가 4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장의 전쟁과 7장의 전쟁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께 열정을 가지고 다가갑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잘못된 태도와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하니 주님 앞서 나갈 테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전쟁에 가지고 참여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의 삶을 고침없이 전쟁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7장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그들이 이런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비로소 그들이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철저하게 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스바는 이 상징적 의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자신들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문제이지? 이걸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그들이 이제 온 마음과 그들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온 마음을 기울여 그들이 미스바에 모인 겁니다. 근데 여기 재미난 것이 바로 뭐냐면 이상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회복의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기울여서 그들이 무엇을 고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고치지 않으면, 온 마음과 정성을 거기에 쏟아서 기울이지 않으면 회복은 없습니다.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온 마음과 또 온 분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통찰해, 성찰해 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잘 드리면 회복되겠지. 헌금 잘 드리면 회복되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고쳐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 외의 것은 다 헛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물을 깃다 라는 표현이 뭘까요? 물을 깃다. 물은 성경에 자주 사용되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긍정적인 의미로는 진리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물을 길어서 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진리 안으로 자신을 회복시켜서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았어요.
이게 옳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회복의 길을 말씀하실 때 너희는 온 마음을 기울여서, 그죠? 진리를 너희 안에서 찾아라. 진리를 너희 안에서 실현하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 물론, 우리가 성경에도 보게 되면, 바알과 엘리야의 전쟁에서도 그들이 물을 길어서 부었습니다. 이거 똑같은 의미예요. 그냥 물을 길어서 뭐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 부정직하게 살았던 것. 또는 내가 악과 타협하고 살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고쳐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물을 길어라는 의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지 못했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진리 가운데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전심으로 가져야 한다. 전심으로. 그게 물을 깃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디에다 붓습니까? 여호와 앞에 부었다.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뜻이 뭘까요? 주님이 보입니까? 어디다 보고요?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어디다가 붓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의미에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선을 따라, 주님의 선을 따라. 또 부었다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진리를 파서, 그죠? 자신의 진리 안으로 회복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선 앞에 부었다라는 건 뭐죠? 물이 부었다라는 말은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과의 연합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선과 하나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종교의 어떤 예배드리는 양식을 정확하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회개의 방향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으로 살고 진리도 그냥 편리한 대로 다 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잖아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과정이 바로 뭔가요? 그들이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 살았는가를 고민하고, 그죠? 그러니까 진리를 내 안에 실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 그리고 그 주님과 비교해서 우리가 주님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 하나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요 본문만 우리가 잘 기억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가.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거짓되게 살고 말이죠. 자기 편리를 따라 남 욕하고 자기 편리를 따라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런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헛거예요. 자신들의 삶의 전반에 걸쳐 마음을 다하여 내가 이걸 회복되게 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회복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의식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쳐내야 합니다. 자신들의 삶의 전반을 거쳐 온 마음으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뭐냐? 돈 몇 푼 던져주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왜? 미스바라는 그 지역의 의미가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하나님의 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선으로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죠. 그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그들이 모여라는 이 모이다라는 말이 우리의 진리의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 군데에 합하여 그런 뜻이에요. 한 군데 합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고쳐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걸 고쳐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하나의 진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진리의 통합적인 측면들이 회복되어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래요. 그날 종일 금식하고 종일 금식. 금식이라는 것은 의미가요. 쉽게 말하자면 그냥 우리가 한 끼 금식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금식의 의미는 슬퍼함을 의미합니다. 슬퍼함. 우리가 잘못 살아왔구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죄들을 성찰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에 대한 깊은 통회예요. 통회. 그것을 금식하고라는 말. 금식하고. 이사야 58장인가 53장 58장인가요? 거기에도 보면 우리의 참된 금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금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밥을 굶어내는 의미가 아니에요. 잘못 산 것에 대한 슬퍼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잘못 살았던 것에 대하여 슬퍼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안 고칩니다. 형식만 바꿔요. 그죠? 형식만 바꿔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상 4장과 비교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그죠? 사무엘상 4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리 안으로 들어갈 것을 슬퍼함으로 그들이 회개하였다는 겁니다. 이 차이예요, 이 차이. 하나님을 그냥 어떤 승리의 모델로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나간 게 아니고 자기의 삶들을
잘못 살아왔던 것을 깊이 있게 통찰하고 그리고 진리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섰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이 사무엘상 7장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죠? 9절이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어드리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6절의 본문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내지 않고 실현해내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어때요? 그들이 여호와의 중심으로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이 도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자주자주 그런 얘기를 많이 써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고 그런 표현과 내용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6절의 의미에서 정확한 의미들을 찾아내지 않으면 여호와의 중심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비결, 우리 인생의 삶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비결,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의식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치른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회복되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실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귀로만 듣지 말고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천해냄으로써 주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승리의 인생을 사십시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이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거짓된 삶, 이기주의적 삶, 쓸데없는 목적의 환경과 여건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했던 어리석음, 이런 부분들을 회개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승리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승리의 비결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